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또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그 죄악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뉘우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따라 주께서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께 맡기며 주께 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또 겸손한 모습과 온유한 모습을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며 주의 말씀을 읽고 또 보고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영의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또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죠. 제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같이 함께 또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았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공격하였다가 하나님께 책망의 말씀을 들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과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행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집, 온 집을 위하여 충성되이 봉사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며 말씀하신 것들을 보았을 때, 사실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중대한 잡족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 되는 백성으로 다른 이들을,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서로 다른 이민족들을 포용하고 함께 할 것을 어쩌면 모세가 그것을 몸소 실천하며 나타내 보여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그것을 아론과 미리암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매우 싫어하면서 비난하고 모세를 공격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에서 모세의 행동은 벗어난 것이었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은 어쩌면 아론과 미리암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크고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동체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신 리더십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그 안에서 분열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나의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리더십을 대해야 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어제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누구를 향해서 모세를 공격하며 모세를 비난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향해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내가 볼 땐 이게 맞아. 근데 그것을 아무리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장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게 맞으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다른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향해서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하고 갈등하며 갈라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진노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 떠나심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분열하며 다투는 공동체에는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많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보면 다른 교회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가 크게 다투고 갈등하며 법적인 분쟁까지도 하고 심지어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 교회로 오는 일들도 간혹가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충격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총을 들고 와가지고 총으로 위협을 하거나 총을 쏘는 일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다툼이 있을 때 그 가운데는 분명히 그것을 주장하는 누군가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그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겠지만 아무리 그가 하는 말이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아무리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러한 모임과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감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그 피부가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오늘 또 한 가지 우리는 궁금증이 생기죠. 아론과 미리암이 똑같이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한 것 같은데 앞에서 보면 아론은 나병에 안 걸리고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어요. 왜 그럴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냥 유추를 해보면 아론보다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더 강하게, 세게, 독하게 말하고 공격한 것은 아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미리암은 모세보다 성경에 따르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가에 버려졌을 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딱 그 나일강에서 건져낼 때 그 공주한테 가가지고 혹시 그 공주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다 주기를 원하냐고 이야기했던 그 어린 소녀가 미리암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동생이 강가에 나일강에 숨겨져 있을 때 떠내려가는 동생을 지켜보고 있다가 바로의 공주가 건져냈을 때 그 공주 앞에 가서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구해다 주길 원합니까?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모세를 키우게 한 것이잖아요. 그 정도 말할 정도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미리암의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한 10살 전후는 10살은 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모세보다는 한 10살은 더 위에 누나인 것이죠. 아마 미리암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 넌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모세야, 내가 네 목숨을 구해줬단 말이야. 너는 내가 아니었으면 저 강에 떠내려가서 악어의 밥이 됐을 수도 있고 바로의 공주에게 가 너를 데려갔을지라도 너는 엄마도 못 만나고 그냥 어떻게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를 구해주고 너를 어떻게 엄마와 함께 너를 돌보았는데 어떻게 나를 향해서 내 의견과 내 생각을 그렇게 무시하고 네 뜻대로 할 수 있냐라고 엄청나게 공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아론은 조금 유순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공격하며 비난할 때 그냥 옆에서 장단만 맞추고 미리암과 뜻을 같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며 공격한 그것 때문에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아론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서 이제 모세에게 말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그제서야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이 모세를 비방하며 모세를 반대하고 공격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 알겠습니다. 그 죄를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 벌을 사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는 미리암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로 보면 she예요. 그녀가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지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직은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지나면 살이 반이나 썩어서 마치 모태에서부터 죽어서 태어나온 그런 아이같이 그런 시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 뻔해 보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자신의 형과 누나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이 벌을 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였을 때 모세도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녀를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저 사람이 내 누나가 나에게 잘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형과 누나를 용서해 주시고 벌을 면하여 주십시오.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바로 고쳐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리암을 그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 동안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하여서 가두어 두고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들어오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는데, 모세도 용서해 주는데, 그냥 바로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나병도 고쳐주시면 좀 좋을까? 그러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신가? 바로 용서해 주시지 않고 미리암을 그것도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서 7일이나 진영 밖에 격리시키시고 가두어두게 하시고 그 후에야 들어오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단순하게 위생학적으로 나병이, 그 피부병이 공동체 가운데 전염되지 않도록 나병이 다 나은 것이 확인되고 그것이 검증될 때까지 7일 동안은 진영 밖에 머물면서 그것이 다 완쾌되면 그것이 확인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딸이 잘못을 해서 딸이 아버지를 모욕해서 네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딸한테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건지 딸이 잘못한 건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분명히 딸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해서 아버지가 딸에게 침을 뱉었다 한다면 그 딸이 부끄럽지 않겠냐.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여러분 이랫동안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그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그냥 나병에 걸렸으니까 이 나병에서 고쳐주십시오.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의 행동이 미리암과 아론의 그 행동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악을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암을 그 진영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내어 보내어서 그곳에서 이랫동안을 가두고 격리되어서 그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반성하고 뉘우치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잘못했다고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밖으로 내어보내는 것은 오히려 그의 마음을 소외시키고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치리하심,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죄악과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치리하시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판단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 그 공동체를 더럽게 하는 것을 공동체를 악하게 만드는 것을 공동체 가운데 죄악이 번져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리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공동체 밖으로 진영 밖으로 그를 내어보내면 그를 너무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미리암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슬플 것인가. 그렇죠. 미리암도 슬프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에 이어서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여러분 공동체 밖으로 나아간 사람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를 공동체 밖으로 내어보낸 공동체도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가 진영 밖에서 이랫동안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은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그를 그냥 뒤로 내보내고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고 너는 알아서 해, 우리끼리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그 진영이 나아갈 길을 멈추고 그가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진영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다리는 그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향해서 바라시는 치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간혹가다 어떤 교회들은요, 치리를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그냥 찍어내고 당신 이제 출교야, 교회 밖으로 나가, 끝. 그냥 이렇게 하면서 원수처럼 갈라지고 그냥 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치리는 잘못된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을 뉘우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공동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힘들어했을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싸워도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진정으로 용서해야 화해가 되고 그 마음이 회복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야, 그냥 잘못했어, 없던 거로 퉁쳐. 용서를 용서를 구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없었던 걸로 지나가자. 그게 서로 편하고 좋은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은 공동체가 그 안에서 속으로 멍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잘못을 범한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며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공동체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과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어지럽히며 갈등을 일으킨 적은 없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뉘우치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불평하며 불만을 갖기보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 공동체 앞에서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뉘우치며 깨닫고 돌이키며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며 후회하며 또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불평하며 또한 원망하며 더욱더 어긋나기보다 그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히 나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나로 인하여 공동체의 리더십과 또 공동체에 함께 있는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불편해하지는 아니하였는지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며 후회하며 반성하며 진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진영을 더럽히는 그 모든 것을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본받게 하여 주시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하며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을 내어보내는 것인지 하나님 깊이 고민하며 그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뉘우치며 반성하며 하나님 그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또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를 섬기며 함께 사역하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아파하기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시며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뉘우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들, 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외면치 않고 두 팔을 벌리며 하나님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큰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소식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향하여 진노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취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갈등을 조장하며 분열을 일으키며 하나님 질서를 거역하며 나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과 말씀의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 그러한 가족을 두며 기도하고 간호하며 돌보는 이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의 가정 중에 또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또 출타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그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직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